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스스로 조심해야 될지 잘 말씀 깨닫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깨어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제 머리를 들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처처에 기근, 전염병, 이제 전쟁, 지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흔드십니다. 세상에 미련이 조금 남아 있었던 분들까지도 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궁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8가족들이 그 수많은 동물들하고 1년 17일 동안 있었어요. 그 얼마나 그 냄새가 나고 그 1년 17일을 그걸 견딘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마스크도 쓰고 예배 드린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진짜 이건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참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6개월 동안 모략으로 자기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의 향품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그 시간을 가져요. 1년의 시간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셨습니까?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생각하는 것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런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생각하는 것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에게 존귀함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 마귀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통해 마귀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통해 마귀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 마귀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을 통해 마귀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지 마귀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는지 구분이 되십니까?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귀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이것은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고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시작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지 마귀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는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잘 살다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러 결코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멸망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지는 멸망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멸망이 자기 생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주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님이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모르기에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라는 의미인데,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오기 전에 자신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을 모릅니까? 알고 준비하다가 해산의 고통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임신 초기에는 해산의 고통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수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신 8개월이 되면 커진 자궁 때문에 위나 심장이 눌려 위가 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자궁이 폐를 떠밀어서 점차 호흡이 짧아집니다. 임신 9개월이 되면 자궁 압박으로 숨이 차고 가슴이 쓰리며 두통, 어지럼증, 현기증 등이 나타나며 엉덩이와 골반이 뻐근하고 불편합니다. 임신 10개월이 되면 분만이 가까워지면서 태동이 약해지고 가진통이 느껴집니다. 5분에 한 번씩 40초 동안 오는 가진통을 지나 5분에 한 번씩 1분 동안 오는 진진통이 2시간 이상 같은 패턴으로 지속되면 그때 병원에 가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이미 임신 10개월에 이르러 진진통을 하는 산모는 아기가 곧 나올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마지막 자세와도 같습니다. 신부들의 마지막 자세가 뭐라고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과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만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자꾸 종교 통합을 꾀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며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다른 종교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요? 이런 망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까? 부처가요? 마호메트가요? 알라가요? 시바가요? 마리아가요? 교황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가 한 이 말씀을 믿습니까?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는 천주교는 자기들이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는 사도 베드로가 한 이 말에 대해서는 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천하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데 어느 누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빚쟁이인데 누구의 빚을 갚아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원죄 없이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자범죄조차 짓지 않으신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한 것이고, 또한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의로운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하니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시작이 배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0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에서 교황, 달라이 라마, 기독교, WCC 지지자, 성공회,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등의 지도자들이 모여 종교 평화라는 명목으로 각 종교의 통합과 일치를 꾀하는 세계 종교 간 통합 선언식을 한다고 지난 2018년 9월 26일 수요일에 발표했었습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이 일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약 2000년 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성도들이 그분 앞에 모이는 일, 곧 휴거에 대하여 하나님에게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거나 사도들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당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2년에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고 1999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피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 휴거는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휴거라는 말만 하면 이단시 여기는 풍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휴거의 시기가 이르렀지만 별로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여 기독교의 전파가 막힐까봐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공중강림하심과 휴거에 대해 미리 말하며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제2성전까지 다 허물어지고 그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만에 건국이 돼서 나라가 생겼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나라가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전 준비하려고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작년인가 번제단 봉헌식 올렸잖아요. 이제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신을 먼저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드려질 이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다 갖추어졌어요. 이제 이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그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이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곧 주님의 공중강림하심과 휴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을 배신하는 일, 곧 배도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던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언하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세계 종교 간 통합 선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라고요? 올해 6월달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멸망의 자식인 불법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 같이 세계 종교 간 통합 선언식을 통해 수장이 된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 멸망의 자식인 불법자가 나타나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휴거 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로 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멸망의 자식인 불법자가 사도 바울 시대에는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멸망의 자식인 불법자를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멸망의 자식인 불법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인 불법자를 억제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물러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불법의 힘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자는 자기가 옮겨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먼저 불법의 힘, 곧 불법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의 힘, 곧 불법의 비밀이란 교회 안팎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비밀스럽게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며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요한 2서 1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인 영지주의와 유대교와 바벨론 신앙이 합쳐진 카발라 신앙을 추종하며 뉴에이지 사상으로 무장된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이 땅에 저들이 꿈꾸는 세상인 뉴 월드 오더, 곧 세계 정부가 완성되면 저들의 머릿돌인 호루스가 등장하여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예수회, 유대 자본가, 엘리트 혹은 세상을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로 일컬어지는 세계정부주의자들입니다.
이들도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니라 루시퍼의 화신인 호루스입니다. 이 호루스가 바로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곧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불법의 힘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자는 자기가 옮겨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불법의 힘, 곧 불법의 비밀인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있기에 은밀히 활동하고 있으나 막고 있는 자가 옮겨지면 멸망의 자식인 불법자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인 불법자를 억제하시는 분, 곧 막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가진 자들이 올라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맡고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도 멸망의 자식인 불법자를 억제하시는 분, 곧 맡고 있는 분이신 성령님이 하늘로 옮겨지면 본격적으로 불법한 자인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 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7년 평화협정을 맺게 하고 제3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3년 반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제사를 폐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멸망의 자식인 불법자를 억제하시는 분, 곧 맡고 있는 분이신 성령님이 하늘로 옮겨질 때 함께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성도들이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인 휴거입니다. 휴거 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휴거 후에 멸망의 자식인 불법자가 나타나 7년 동안 본격적인 활동을 하다가 7년 후에 재림하시는 주님과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에 의해 멸해지고 거짓 선지자가 함께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덕과 같이 임하는 그날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험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만 않으면 휴거됨으로 이 시험의 때를 모면할 수 있는데 마귀가 방탕하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함으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난의 시작을 통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며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도리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여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와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노아와 같이 상중하 삼층으로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롯과 같이 소돔에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계십니까? 후자라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멸망할 것입니다. 어떤 멸망입니까?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십시오. 롯의 처와 같이 멸망할 세상에 마음을 둠으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마지막 때는 자기의 목숨을 도리어 주님을 위해 잃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가 덕과 같이 임하지 않아요. 왜? 휴거되니까는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어찌하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게 뭐예요? 내 목숨이 내 혼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 나오는 내 말과 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도 자기 부인 안 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잃고자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위해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안 하죠. 얼마나 편안한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마음껏 내 뜻대로 살아요.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기를 원하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야죠. 그래서 매일 중노라가 나와야 돼요. 지금 매일 중노라 안 되는 분들은 어차피 남겨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배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하는데요. 이거 안 받으면 나 죽인단 말이에요. 그때 죽어야 되는데 다 배신하죠. 아니 당장 목숨을 잃는데 그냥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는 거, 아니 뉴스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로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세상 장악하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고 다 조종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아직도 돌아볼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롯의 처와 같이 미련한 성도가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세상 염려 때문이란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죠. 장자권 팔아버리는 사람들이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들림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지 않고 도리어 너희 고통을 당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시온의 성도님들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릇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만 사시면 돼요.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잃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매일 죽노라고 살면 돼요.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믿고 부인하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보고 내가 원하는 걸 듣고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다 드러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매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주님이 원하는 걸 듣고 그리고 원하는 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훈련이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 훈련을 안 받는 사람들은 주님 일주일 내내 찾을 일이 없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잠시라도 주님을 놓치면은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에녹같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거잖아요.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매일 죽노라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제일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살리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자기 말과 자기 행동을 잃는 산순교를 하심으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진정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흔들어 버리실 거란 말이에요. 10재앙을 통하여서 결국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고센 땅에도 이 재앙이 임했어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애굽만 세상만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 결국은 뭐예요? 우박 재앙까지 오고 메뚜기 재앙이 이제 오고 흑암의 재앙까지 3일 동안 그냥 해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깜깜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여러분 눈앞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깨어납니다. 지금 이 준비하는 분들은 그날이 오면은 야 이제 주님 곧 오시는구나 하고 준비되다가 뭐예요? 마지막 10재앙을 통해서 장자들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갈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훈련만 받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훈련 받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